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는 이 짧은 성구지만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까지 16,000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기근, 재앙 합쳐서요. 그런데 그 많은 어떤 재앙과 전쟁과 이런 저주가 16,000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건이 뭐냐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은 뭐냐면 3일 만에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건이죠. 많은 일, 사건, 전쟁, 재앙이 이 땅에 들이닥쳤는데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은 다 죽었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끝내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별로 이렇게 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냥 부활한 거지. 그 부활과 나와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재직 시대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정확한 역사적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장 먼저 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었습니다. 무덤 옆에 이 조를 짜가지고 계속 24시간 지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군인들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뭐라냐면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다 뭐냐면 절대 말하지 마라. 살아났단 말을. 완전히 그 군인들을 협박하면서 입을 막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예수님이 시체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을 했어요.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도난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슬픈 나머지 이걸 부활을 이게 조작하려고 훔쳐갔다. 그 말을 뭐를 이게 반증하냐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은 시체가 없어. 분명히 돌무덤에 다 넣어놓고 돌을 닫아놓고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지도새도 없이 없어졌거든요. 두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환상설. 예, 너무 제자들이 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 같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해서 나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고 시체 무덤에 넣었더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구나. 그 말은 뭐죠? 완전히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예수님을 거짓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르게 입을, 눈과 모든 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게 회유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했다고는 역사적 증거가 역사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 이후의 증거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가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약속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이후의 증거예요.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 로마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세계복음화 해버렸어요. 나중에 중세 이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히틀러, 공산주의, 독재, 각종 세상 사이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지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가장 경멸하고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책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종교 기독교를 박살내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못 막았어요.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게 됐어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가 꺾여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예수 이름 못 막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 역사했던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부활의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죠. 부활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흑암 세력은 안 꺾입니다. 흑암 세력은 꺾이지 않아요. 저주재앙 안 무너져요. 이 땅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내 앞에 와 있는 그 어떤 문제 위기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해결됩니다.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뭔가 가지고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있어. 나는 꿈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뭐냐면 예수고 뭐고 없고요. 자기 힘으로 무조건 달려갑니다.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더 큰 문제고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는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의 원수 이 사탄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돈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 바라보죠. 그게 저주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자꾸 그리스도 강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도 다 알고 다 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 하라고 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요, 오직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걸 말해요. 완전한 믿음, 절대 믿음, 영원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믿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내 인생을 향하여 가는 믿음,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에 오직이 안 되면요, 다른 것이 자꾸 믹서가 돼요. 여러분, 될 줄 알죠? 안 됩니다. 사단은요, 그런 쪽으로 전문가예요. 오직만 빼버리고 다른 건 다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몸부림치게 해서 나중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의 큰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지금부터 올해는 새로운 틀을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복음으로는 나의 틀을 새로 짜야 돼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사람으로 온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우리에게 참된 살리는 영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육신으로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영으로 왔다. 살리는 영으로. 15장 47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면 그때부터 참자유와 참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말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구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끝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에 성공에 증거하는 인생을 바꾸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런데 첫 열매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는 동시에 뭐가 냐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던
많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가 함께 부활의 영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열매라니까. 부활해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갈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이 인생의 이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부활의 축복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그랬거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부활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 제자들이 순간 착각한 거예요.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했고 예언되었던 대로 역사적으로 부활에 증거했고 예수님도 부활한다고 말했는데도 막상 사망하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다 끝난 거 있죠. 다 자기 갈 길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그 형체 그대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왔다니까. 나다.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왜 잊어먹었냐. 제자들을 다 찾아가고 다 데려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불신앙 다 꺾어버렸어요. 새로운 틀이 바꿔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버리잖아요. 성령이 역사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프로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의 무슨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는 기록 설명하는 걸로 알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단어라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부활하지 않으면 흑암 세력 못 꺾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돼요. 부활의 권능이 현장에 증거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정인돼요. 그런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고난처럼 큰 문제와 위기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은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
뭐가 고난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위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그 말은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보다 100배, 1000배 되는 큰 무거운 짐도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까짓 거 문제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문제 일어나고 일이 생기잖아요. 그 현실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붙잡고 가면 돼요.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오늘은 부활의 언약 속에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떻게 싸우시고 왔습니까? 진짜 영적 싸움 했습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무조건 주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힘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요 어마어마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는 저절로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자그마한 문제가 나를 흔들어요. 부활의 능력 속에 있으면 세상의 위기가 와도 끄떡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부활의 권능은 모든 사망을 꺾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흑암 세력의 활동을 다 결박시켜버렸어요. 그 능력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지금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장소로 가잖아요. 가기도 전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어요.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어마어마한 주님을 내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 차이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뭘 가지고 뭘 보고 가냐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어떤 관점으로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보게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이게 딱 성향으로 자리 잡은 그 체질로 인생 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속에 있으면 다 된다라는 내 속에 관점이 딱 잡혀 있으면 모든 보는 거, 사는 거, 걸어가는 거, 내 현실 속에 있는 거 전부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비밀을 누리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게 약하잖아요. 다 문제예요. 다 일이 되고 다 내 안에 막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다 그래요. 부활의 언약 딱 믿음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증거로 보여요. 기도 제목으로 보이고 그 현장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산 역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 성공한 중요한 인물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중요한 문제나 일이 생길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미래는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반드시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이 종착점은요, 이 세계 237 나라 세계복음화 살리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지금 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우리가 작을지라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요,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고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가는 중요한 인생의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전국에 90% 이상 미자립되어지는 미자립교회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많은 청소년들,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많은 가정들이 미자립 속에서 지금 막 방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미래와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하실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자를 보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저와 이러는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있어요. 그걸 나의 것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럽니다. 그 언약이 오직으로 붙잡히면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증거를 누리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게 그 오직으로 붙잡는 언약이 내게 불분명하면 맨날 이게 흔들리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 해나가실 일들이 지금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받을 교회고 우리가 뭐 양적으로 무슨 뭐 세상적으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움직일 교회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운동할 준비된 제자들이라니까. 나는 아직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미래를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사람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그냥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맨날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목말라 있다니까. 현장에요. 진짜 뭐 복음 가지고 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제발 좀 오직 복음으로 갑시다. 아멘. 그냥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버려. 그냥 다 끝났다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가정에 죽음이 살아나요. 사망이 무너져요. 흑암이 꺾여요. 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니까.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려면요 한계가 와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열쇠를 가진 부활의 주님이 내 하는 일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축복받아서.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왜? 내가 살면 되지 뭐.
그게 육신적이거든요. 그거 바꾸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문제 안 끝나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 어차피 한번 가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 봐보세요.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보세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가장 크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사님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세상 살리는 권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증인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 가정,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놀라운 증인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붙잡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일과 가정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부활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부터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